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내가 누군지 여러분이 항상 인지하고 살아내면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 알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3장 말씀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자기 형상과 자기 모습대로 우리 모든들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처음에 어떠하셨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버지가 자기 형상으로 만든 그 형상을 보니까 아버지의 보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심히 보시기에 좋았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인내 또 긍휼 그 자비로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인지하고 살아내면 우리라는 존재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살 필요가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깊게 또 행하여야 할 것들을 바로 행하며 살아내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가 가장 자기 몸과 같이 여기는 독생자를 그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면 세상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처음에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외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성령으로 만나고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달아 또 이것에 대해서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은혜의 축복은 이것은 거저 주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뜻 안에서 이미 만들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세상이 알지 못하면 누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안타깝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고 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운행되어지고 있고 인간이 아무것도 어떠한 것도 우리가 멈출 수 있거나 그것을 조정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든 삶을 살면서도 아직도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먼저 아버지를 알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진바된 자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게 되죠. 우리가 한 발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빠르게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하나님의 때가 마지막 때일수록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나라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재림 예수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고 가면서 사실은 우리 현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 수는 있지만
반드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눈으로 볼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은 밉부사 그러죠. 신실하시사.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뭐야 돼?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마음판에 새기고 더 힘써 요하를 알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만이 그때의 그 예수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영생, 우리가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죄 사함이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죠. 죄가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대요. 근데 세상 안에는 선한 것이 없으므로 인간 스스로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정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니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온통 악이고 모든 것들이 죄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완전한 선한 것이 와야만이 이 죄를 심판할 수 있고 또 그 죄에 대해서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선악과에 대해서 주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먹지 말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너희가 의로울 수도 없는데 완전할 수도 없는데 너희가 악을 알게 되면 도리어 그 악은 악으로 인하여서 더 확산되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우리가 악을 대적하게 되고 악을 위해서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그 악에 대한 것들을 수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의 시선 속에서는 악이라는 자체는 수용할 수 있는 가슴들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도리어 악을 수용할 수 있는 가슴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소망이라는 건 재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 소망을 우리는 모두가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너희가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인지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예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라는, 날마다 너희의 죄가 우리가 깨끗하게 그것이 씻겨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제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이 있어야 나의 죄를 보게 되고 나의 죄를 봐야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앞에 말씀이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 속에서 내가 믿노라 입으로 기도하고 살아내도 여러분의 죄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시기 때문에 오직 그 말씀으로만 우리를 조명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한 빛만이 우리를 조명했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놓였거나 그 앞에서 분노를 일으키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엎드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자마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돌이킴이에요.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알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날마다 깨끗게 하느니라. 그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는 날마다 말씀 속에 자기를 비춰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더 중요한 건 정결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함이에요.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함. 그래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죠? 여기서 불법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들을 깨트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하다. 그죠? 의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잖아요.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을 만큼 또 인간의 모든 것에 완전한 선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의하다라는 것은 불의, 말 그대로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남의 죄나 이런 것들만 판단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공중군세에 잡고 있는 모든 죄, 사망의 악으로부터 가득 차 있는 영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뭐 한다라고 얘기하면 깨트려 버린대. 그래서 여기에서도 고백하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대. 예수가 오신 이유가 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함이에요. 사해주기 위함의 이유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제사함 뒤에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항상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삶에서도 죄에 대해서 어떤 열매로 인하여 우리 안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거나 힘겨운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의지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 앞에 어떤 힘과 권력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편으로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죽어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만큼 우리가 믿고 따르는 만큼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가 없다? 완전한 의인이다. 그죠? 인간의 죄인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의 완전한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함이냐면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완전하게 선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죠?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에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식이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게 맞아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면 너무나 많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또 하나님도 안다라고 하고 아버지의 뜻도 우리는 고백하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아버지의 것으로 충만한 자들은 항상 세상을 뭐와 같이 여기냐면 무가치하게 여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상이 무가치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세상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또 하나님도 막연하게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한 길을 가기를 원해. 정한 마음을 갖기를 원해. 너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래. 근데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야 살 것처럼 아직도 인지를 하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으로 살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도리어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부족할 것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해 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사도들이 고백하는 이 말들은 정확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육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그 육 안에서는 쉼없이 이러한 생각들이 멈추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낼 때도 반드시 거룩하게 구분되어지고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내야 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복음이 없는 자들처럼 우리 안에 증인들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막 믿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한 말씀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흔적을 따라서 뒤쫓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지 그냥 이 시대에 맞게 살아버리고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그 자체는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죠? 아무도 너희를 뭐하지 못,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데,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그릇된 길인지 우리 스스로가 분별이 돼야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근데 소금과 같이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어떤 길인지 알지를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뭐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표대를 통하여서 아버지는 날마다 내가 길이다. 그리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니까 나를 따라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그것만을 주목하고 그 길 앞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맞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자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죠? 이와 같이 오늘 사도 요한은 너무나 직설적이야, 여러분. 모든 말씀이, 그죠? 바로 죄를 지으면 너는 마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바로, 예수님도 오셔서 바로 제자들이 자신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사람의 소리로 말해버리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하면서 외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볼 때 절대로 섞여서는 안 돼요. 섞이면 능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라는 존재를 배제를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섞이지 않게 올바르게 올곧게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내 생각이 이렇쿵 저렇쿵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만들어져 버린다면 결국은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1.1획도 변함이 없이 우리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여러분, 이 들이라라는 것이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위임을 하셨냐면 여러분에게 위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통하여서 뭐를 알게 하신다? 이와 같이 마귀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서 그것에 대해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미 알잖아요. 말씀을 들어서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내 삶에서 아직도 원수 마귀들을 내 발 아래 둘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뭐 하고 있다? 우리가 마귀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정확하게 완전하게 분별되어지면 이러한 말씀 하나하나를 쪼개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내 삶에서 이것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대요.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선하시고 완전하시대.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음식을 너에게 먹였어. 왜냐? 네가 이런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땅에다 이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씨만 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 씨 말고도 뭐가 나더라? 가라지가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씨만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땅에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내 옆에 나서 가라지가 났다라는 그 자체가 뭐라 그래? 죄가 있는 것은 원수 마귀들을 종이라라고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씨만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합당한데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다? 마귀의 씨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갖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아버지의 씨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여러분. 그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씨가 뭐냐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살아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서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돼야 돼. 그러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그죠? 우리가 선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선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대요?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줬대.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하는 자냐면 하나님의 영의 거룩한 나라에 우리가 보면 대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내가 아버지를 믿노라 하면서 죄를 짓고 내가 아버지를 믿노라 하면서 세상의 불법을 행하고 내가 아버지를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내 속에서 내지 못한다면 그게 진리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탓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탓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를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수십 년을 믿고 듣고 나는 수십 년을 행하고 이 말씀을 따라왔다라고 했는데 지금의 나의 열매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열매 자체가 썩었다라는 거예요. 열매 자체가 먹을 수 없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목이 말라버린대. 왜 내 자녀라고 하고 내 자녀이면서 내 말을 먹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나를 예배하고 나의 성전에서 나와 함께 거하고 나의 일을 행하고 나와 함께 부지런히 열심히 그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결국은 맺어지는 것들이 무엇이더라? 원수의 씨를 우리가 맺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보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보냐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날마다 나를 조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나는 너무나 열심으로 인해서 내 육의 열심으로 껍데기의 열심으로 인해서 육이 원하는 대로 행하다가 이것이 천국행위라고 생각까지 하면서 거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은 사망이고 영만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영이라는 것이 뭐냐면 육은 나의 열심으로도 출중해서 충분히 내가 구원받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내가 스스로 갖추고 싶다 해서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영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일하시고 그 영이 인지가 돼야 우리가 그 영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이 육 안에서 이렇게 내 안에 죄는 계속 불법으로 인해서 행하고 죄를 짓게 되고 또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충만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로만 간대잖아요. 은혜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고 너희의 죄를 씻어낸 자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로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천국을 간다라는 걸 확신해서 이제는 내 겉이 아무리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뭔가를 행동하고 완벽하게 뭔가를 만들어 놨다면 이제는 속을 내 안에 열매로 알맹이로 채울 수 있는 실체의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가슴으로 우리가 이제 영적 사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죠?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래. 근데 아브라함이 육으로는 씨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의 지금의 육의 행실에 어떠한 복의 근원에 복의 씨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의 행실로는 절대로 복을 받을 만한 그리고 천한 만민에게 복을 줄 만한 복이 우리의 육 안에는 없어요. 그러나 뭐에 있어요? 아버지 입에 나오는 말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 그 말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도 뭐 해야 한다? 이 말을 믿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죠?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날마다 두 길은 쫙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날쌘검이에요. 날이 섰다라는 거지 무디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딱 서는 순간에는, 검이 딱 있는 순간에 뭔가의 물체를 쪼갤 때에는 정확하게 반토막이 나는 거지, 그것이 아무리 때려도, 말씀이 아무리 때려도 이게 갈라지지도 않고 이게 분별되지도 않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으로도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이라면 그건 거짓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래요? 날이 섰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한대? 혼과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버린대요. 이 몸의 육체 안에. 근데 혼과 관절과 골수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의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걸 중점을 둬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육으로 망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왜 육으로 망해? 그 육의 열심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거룩성을 만들어내 버렸어요. 실체의 거룩성은 하나님인데 실체는 없이 육체가 그것 안에 너무나 똑같은 표본과 같이 육의 행실이, 그 열심이 특심이었기 때문에 그를 그냥 바라보는 자들마다 뭐예요? 너무 거룩한 거예요.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요구했냐라는 거예요. 나는 속을 본다. 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도 나는 감찰해. 그러니 신이야. 우리는 육만 보고 판단하고 육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육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거예요. 왜냐? 사람의 모든 것은 속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절대 육의 행실이나 이런 것은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을 어떻게 다 감춘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깊숙한 골짜기 속에 숨어 있는 것까지도 다 찾아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쌘 검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내 속을 완전하게 회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 속에 뭐가 와요? 분별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쪼개져야, 깨어져야, 부서져야,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무너져야 하나님의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육이 죽기 전에는 못 깨달아. 죽으면 끝나는데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죽기 전에 깨닫는 법이 뭐다? 내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나에게 조명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사셔야 돼. 그러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대. 우리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되게 많이 말을 해요. 사랑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랑이라는 자체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라는 자체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선. 인간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아버지는 다 내어줘 버린 거야. 그리고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알아라야. 내가 이런 분이다. 이런 존재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신이다라는 것을 깊게 알면 우리가 뭐 하게 된다? 당연히 그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와서 엎드려라, 먼저 와서 뭐를 해라가 아니야. 힘써 내가 누군지를 알기만 하면 네가 그 앞에서 나머지의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지, 형제 사랑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해, 전인격, 어제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전인격을 다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온 마음, 온전한 것을 다한다라는 그 자체가 믿음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냥 던져져야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앞에서 실상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항상 그랬잖아요.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항상 걸림돌이고 내가 그 말씀을 깨트려 버렸지, 외부로 어떤 원수가 와서 쫙 가로막으면서 안 돼! 할 수 없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다 내 속에서 내 육의 사망의 것들이, 내 육의 욕심 덩어리의 것들이, 시기 질투 분냄의 것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옛 뱀의 것들이, 자아의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가로막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해, 그러한 것들이 던져져 버릴 때 오는 것이 뭐냐면 다 같은 자들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늘 그래, 모두가 다 같다. 같으면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고요.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존재의에 대한 것들을 각자 가지고 정확하게 서 있으면 그냥 그 자체가 귀해 보이지, 와, 네가 나보다 나아 보여, 나는 왜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온통 우리의 시선은 뭐냐라는 거예요. 다 비교 대상이잖아요. 이거에서부터 모든 죄의 시작의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같아요. 모두가 다 너무 소중하고 너무 존귀하고, 그리고 모두에게 준 달란트도 너무나 그 무게감이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차별이 없어. 인간을 향해서 어떠한 것도 차별을 둔 적이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라는. 그러니 하나님이 공평하시게 행하시는 모든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때요? 부끄러워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게 돼버려.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니 항상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시선도 이와 같은 시선이 되는 거예요. 특히 그 시선 중에 어떤 시선이 되냐면 이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왜냐? 주님이 그랬잖아요. 다 같은 지체라고. 아멘. 누구는 내 눈이요, 누구는 내 코요, 누구는 내 입이요, 누구는 내 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눈이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코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입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육체의 지체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다 기능이 달라도, 각자 모습과 달란트는 달라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은 그 기능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알면, 코가 아파. 그러면 여러분 그 코 하나 때문에 온몸이 다 아파버리는 거예요. 눈이 아파. 이 눈 하나 때문에 온몸이 다 병들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파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한 부분이 아프니까 온몸이 다 아파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느끼라라는 거예요. 너희 한 사람, 한 영혼, 지체들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알고 그렇게 존귀함을 알고 가면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먹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해야겠죠. 왜냐? 아프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이 항상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뒹굴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같이 또 통에 자복하고,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같이 떡을 떼며 사는 그 자체를, 하나님 가치라는 자체를 너무 좋아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뜻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가치. 이거는 세상의 뜻 안에는 가치가 될 수가 없어. 다 비교 대상으로 만들어버리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섰을 때 우리가 다 가치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할지,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게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런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 있는 그러한 의미를 너는 처음부터 알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와, 우리는 이런 존재였어 라고 이제 와서 말을 한다는 게, 그것도 수십 년이 지나서 얼마나 어리석냐. 그럼 여지껏 뭐 하고 살아? 마귀짓 다 하고 예수의 이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름표는 달고 있으면서 삶은 계속 마귀짓만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남들이 볼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살았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날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더 말씀을 더 깊게 가볍게가 아니라 그냥 듣고 나 오늘 한 장 읽었다가 아니라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한 말씀 한 말씀을 깊게 수용하고 그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려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해.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반드시 내 속에서 인지하게 해야 돼. 하면서 말씀을 먹으라고. 그냥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심에 그 하시는 모든 역사는 어디에 있다?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 할수록 여호와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우리가 이 가인에 대한 것 때문에 논쟁이 많잖아요. 왜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도 논쟁할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서 또 갈라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날쌘공은 너는 염소야. 너는 알곡이야. 그죠? 너는 양이야.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그죠? 이거를 성경은 날마다 우리 속에서 갈라. 이거를. 근데 이렇게 갈라낼 때 우리한테 너는 염소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이 수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물 드린 것에 대한 중요한 것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뭐만 결과물이 뭐였냐를.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항상 말씀은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무엇으로 가지고 왔냐가 중요한 거지. 열매가 말씀이 떨어졌는데 열매가 사망이면 우리가 사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 항상 모든 것들은 너의 실체는 무엇에 있냐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가인이 그런 거였잖아요. 가인이 그 마음에 네가 분함이 어찌 미뇨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기억해야 돼. 너는 원래부터 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야. 우리가 내가 이 말을 해서 네가 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네 예물을 나는 안 받아. 네 예배 나는 안 받았어. 이래서 분이 난 게 아니라고. 우리가 봐봐요. 내가 내 안에 차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가 선한 것이 차 있었으면 어땠겠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가룟 유다처럼 그 떡조각을 두고 나가서 예수를 팔아야겠냐라는 거예요. 엎드려야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와 맞지 않게 나를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 이랬잖아. 이거 버려. 너 지금 마귀의 일을 하고 있잖아. 그죠? 오늘도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나타내는 우리의 반응이 결국 결과물을 만들어 와. 근데 그 결과물이 뭐냐면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주여 내가 그랬나이다. 이게 지금 나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이거를 빼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이걸로 가득 차 있나 봐요. 그러니 아버지 이 마음이 오지 않도록. 이게 얼마나 선하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말을 들어도 그 마음 자체는 얼마나 선해요. 근데 이렇게 선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차 있으면 방금 말했잖아요.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길을 절대 듣지도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안 들어버려. 그러니 이렇게 안 듣는 상태 아구까지 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명령을 해버린 거야. 선포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온 것들은 뭐냐면 분이 나니까 결국 그 육의 생각의 것들은 뭐예요? 사망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 가인만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요. 내 안에 차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언젠간 누군가가 나를 터치하는 순간에 쏟아져 나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주변에 살인이나 이런 강도나 이런 것들이 왜 나오겠냐를. 그 사람이 원래 낙인 찍혀서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분이 넘쳐서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 있는 것을 빼내지 못하고 더 중요한 건 차 있을 때 그것이 죄와 죄끼리 부딪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위험한 존재들이에요. 왜 위험하겠어요? 내가 불법을 행하고 죄가 있는데 그것을 빼낼 수 있는 말씀이 없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누군가를 깨트려 버리고 그 안에서 무너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누구를 주의하라 그랬냐면 자기를 주의해야 돼.
우리가 강도를 주의해야 돼. 저 사람 무서운 사람. 내가 무서울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위험의 인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셔야 돼. 그러겠죠. 그러니 누군가가 아니라 항상 나야 나. 그러니 여기에서도 막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죠? 벌써 이미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그 죽인 이유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한 것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대. 와, 그러니 우리 안에 악이 있으면 의로운 것을 죽여요. 믿어지죠? 우리 안에 악이 있으면 의로운 꼴을 못 봐요. 여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행하는 자는 더 받아들이지 않고, 그죠?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 이거 딱 오늘 마지막 말씀만 한번 한 10번 읽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여요. 그죠?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뭐였대? 의로웠대.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살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시기, 질투, 분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버려라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안 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살아온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이와 같은 결과물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도 무엇이 느껴지냐라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이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가만히 우리가 보면 눈이 쌓일 때도 그러잖아요. 소복이 소리를 내면서 시끄럽게 우리 속에 쌓이지 않잖아요. 가만히 자고 일어났더니 어마어마한 눈이 내려 있는 것처럼 원수마귀도 그래요.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의 빛 가운데 날마다 서서 씻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고 게을리하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결국은 오늘 가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 이 실체가 우리가 외부로부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로부터 내가 나를 관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뭐하게 만들었다? 이런 결과물을, 열매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런 거를 생각할 때마다 나 자신을 얼마나, 우리가 봐봐요. 사는 게 우리 맨날 힘들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힘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쓸데없는 것 때문에 힘들었지. 진짜 쓸모있는 것들을 오늘 말씀처럼 생각하면서 힘든 적이 별로 없어. 다 쓸모없는 생각, 근심, 걱정,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막 욕심이나 시기, 질투 막 이런 것 때문에 이 속에서 막 분이 나고 화가 나서 잠을 못 자고.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해 스스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쌓였는지, 아니면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엿보이고 있는 원수가 있는지, 그걸 말씀 속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조용히 생각하면서 버리고 비우고 이런 작업이, 이것이 수고지. 이게 진정한 수고 아니냐고요. 근데 우리는 뭔 수고를 하고 왔는지 그것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이제는 어른답게 올바른 것을 인지하면서 올바른 길을 가줘야 내 뒤에 아직도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 내 후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뭘 보고 따라오겠냐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 정확히 나를 닮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어요. 자기 관리를 하세요. 아멘. 그리고 자기 수고를 하세요. 아멘. 이제는 쓸고 불필요한 것에 수고하고 에너지 뽑지 말고 자기 관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성,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경건에 의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할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